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내려가고 내게 있는 양 배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려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괴롭게 하소서하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독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에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수구이라 부르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33장 내용은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어본 본문이 있는 장입니다. 많이 들어본 본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그게 뭐냐면 야복강 나루터 사건일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이죠. 에서는 옛날에 자기가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쳤던 형입니다. 그렇죠? 뭘로 뒤통수를 쳤었죠? 장자의 권리를 가져오기 위해 뭘로? 팥죽으로 샀죠. 그리고 나서는 또 아버지, 눈이 침침한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인 줄 속이고 들어가서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대신 받는 이런 식으로 많이 속였던 형입니다. 친가족이지만 이제 원수처럼 여겨지는 것. 그런 가족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얘기할 때 보통 그러죠. 씨름하는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씨름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었더라. 복을 주셨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하는 차원으로 적용하는 본문이 33장에 나와요. 근데 이 33장의 그 본문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모습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에서를 결국 맞닥뜨렸을 때 에서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죠. 야곱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몰라요. 에서가 야곱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달려왔는지 아니면은 안 죽이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멀리서 야곱을 본 형 에서는 즉각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서를 해줘 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을 안아주죠. 안아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느 땅으로 돌아가자죠? 여기는 안 나오는데 14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죠. 청하건대 내 주는 형을 주라고 합니다.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러니까 세일로 가겠다. 세일로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뭔가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용서도 했고. 그럼 이제 세일로 따라가겠다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건데, 16절, 17절 보시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로 갔다 하죠? 숫곳으로 갔다 합니다. 제가 여기 지도를 펼쳐놓고 말씀을 굳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세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따라가겠다 해놓고서는 딴 데로 간 거죠. 그러니까 속인 겁니다. 또 속였어요. 왜 속였을까 하는 거죠. 에서가 정말로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한 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야곱은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야곱은 이 에서가 자기를 용서해 준 게 진심이라고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용서해 준 게 지금은 진심일지 몰라도 나중은 모른다라는 야곱의 그런 어떤 꿍꿍이인 거죠. 그래서 숫곳에 갔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이해되시겠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야곱은 꾀가 많다는 거죠. 분명한 건 꾀가 많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야 될 길은 안 가고 다른 길로 이제 들어섰다. 이게 본문의 의미인 거죠. 자, 이 의미만 얘기 드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철로역정을 우리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철로역정,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철로역정이란 그거죠.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결국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인생이. 그 인생 동안 별의별 사건들을 겪습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그거를 우화로 풍류로 풀어놓은 게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는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시험, 이런 유혹, 이런 넘어짐, 이런 결단들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게 철로역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좁은 문에 들어선 크리스찬을 보기 시작했었죠. 자, 이제 지난주 복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좁은 문에 도착했는데 그 좁은 문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좀 해결해 드렸습니다. 좁은 문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고 했죠.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소수가 되어서 들어가는 곳이라 해서 좁은 문이라 이게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월등히 살고 있는 소수인이 되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한다 했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고 순종을 잘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좁은 문에 서 있고 너희는 그 좁은 문에 못 들어올 만큼 수준이 떨어지는 윤리와 종교적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 좁은 문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뭐가 어렵지? 그게 뭐가 어렵길래 좁은 문이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신앙생활은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잘 못하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자기는 괜찮은 게 있는 것 같고 잘한 게 있는 것 같고 선한 게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이뻐 보여서 하나님이 날 용서한 것 같고 내가 좀 더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하나님이 봐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존심을 못 굽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그 자존심을 못 굽히죠. 그게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좁은 문의 문지기, 선의와 바알세불과 그의 화살이라고 했는데 철로역정을 보시면은 좁은 문을 딱 들어가려고 했을 때 크리스찬에게 뭐가 날아오죠?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게 존 버년이 화살이 날아온다 하는데 그 화살이 뭐냐 했을 때 의심이라고 했죠. 왜? 좁은 문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라 했죠. 그리고 화살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게 만드는 메시지들입니다. 두 개가 있다 해서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리가 없어 입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도저히 동의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날 긍휼을 베푸실 리가 없어. 나 같은 죄인에게. 라는 의심. 그게 사단의 화살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심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면 용서받을 리가 없는데 굳이 뭐 이 교회를 내가 나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지. 무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그럴 뻔뻔한 그런 어떤 뻔뻔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뻔뻔해질 수 없고 그냥 죄 많고 악하게 살다가 그냥 죽고 그냥 혼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랬습니다. 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그 많은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인 거죠. 이만큼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근데 제가 그때가 말했죠. 독인 객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그나마 착하게 살고 그나마 악하게 살고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저 뉴스에 나오는 살인자나 성폭행범이나 집에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나 하나님 시선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여기서 계급을 나누죠. 선과 악의 계급.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합법적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줄 만해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도둑질을 했어. 나는 누군가를 때렸다고. 나는 과거에 거짓말을 해서 사기꾼 행세를 했단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리가 없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열심히 자기의 개발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나 열심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사람이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의심을 가진다고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리가 없어. 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죠. 오늘은 이제 선의, 그 문지기, 그 좁은 문의 문지기인 선의와 이 크리스찬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강의 안을 봐주십시오. 3번입니다. 선의의 조언, 크리스찬의 부탁, 선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거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요. 선의를 우리 작은 예진이가 한번 읽어주시고요. 크리스찬을 혜린이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 선한 크리스찬 씨 잠깐 나와 함께 이쪽으로 가십시다. 내가 당신을 가야 할 길을 가르쳐드립니다. 저 앞을 보십시오. 저쪽으로 뻗어 있는 좁은 길이 보이십니까? 그 길이 이제부터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당신이 조상들과 가는 이유는 자꾸 그리스도와 또 제자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길인데 마치 자로 구워놓은 것처럼 똑바로 바뀌어진 길이며 당신이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혹 처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구부러진 길이나 모퉁이 돌은 없습니까? 그 길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길들은 모두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다. 공나 바른 길은 당신 하나뿐이며 그 길은 늘 깊고 또 깊게 뻗어 있는 길이고 당신이 식사리 올 때 그런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작은 1번 봐주세요. 우리는 이 선의의 조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선의는 크리스찬을 데리고 가서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의 특징들을 제시해 줍니다. 자, 거짓 길의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대화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단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짓된 길에 대해서 특징들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많습니다. 거짓길은 많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참길은 하나라고 하지만 거짓길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길은 빠지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부러져 있다 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폭이 넓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특징을 보고요. 그럼 바른 길의 특징에 대해서는 앞에 첫 번째 단락에서 선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길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똑바로 닦여진 길입니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매우 좁다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조상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동의하실 겁니다. 조상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제자들에 의해 닦여진 길로 가야 된다 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 길이 어떤 모양이라고 하죠? 직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직선으로 안 가는 겁니까? 라는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많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왜 구부러질까? 이걸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에 대한 이해 있습니다. 길에 대한 이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봐주십시오. 현대에는 계획적으로 도로를 공사하여 뚫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나는 것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구부러지면 사람들이 뭘 피하고자 했고 뭘 힘들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직선으로 난 길이 있다면 이곳으로 지나간 사람들이 깊은 골짜기도 높은 산도 험한 돌무덤도
진득한 늪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요즘은 나라에서 도로를 만들어주지 여러분이 도로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나라에서 길을 만들어주지 않고 사람이 다니다 보면은 계속 밟히니까 식물이 죽고 자라지 못하고 하니까 거기에 흙바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뭘 두려워했고 뭘 안 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곧 예언자들과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직진으로 갔다는 것은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부러진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구부러진다고요? 위험하니까,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돌아가다가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우리 홍준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구부러진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할 만큼 해결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한계점. 네, 유식한 척을 잠깐 하겠습니다. 해결의 사고방식입니다. 해결의 사고방식. 해결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제가 밑에 잘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이 익숙할 거예요, 근데. 해결의 사고방식 여러분 진짜 익숙합니다. 현대인들이기 때문이죠. 정반합이 무엇이냐? 해겔의 변증법을 도식화한 것으로 해겔 본인이 이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으나 이후에 그의 논리학을 해설하며 붙여진 용어이다. 기본적인 구도는 정이 그것과 반대되는 반과의 갈등을 통해 정과 반이 모두 배제되고 합으로 초월한다는 것이다. 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합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해겔의 사고방식입니다. 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갈등이 벌어질 때가 흔합니다. 같이 중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탕수육을 꼭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파가 있습니까? 부먹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찍먹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찍먹파를 이렇게 때리고 잠깐 기절시킨 다음에 부먹으로 먹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이루죠. 현대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반반 붓습니다. 반을 붓고 반은 안 붓고 이렇게 찍어 먹으라 하죠. 그게 뭐냐? 해결의 사고방식입니다. 모두가 충족할 만한 중간지대를 찾는 것이죠. 중간지대. 자, 여러분. 이러한 해결 방식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죠. 지혜롭지 않다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그리고 이 세상은 죄인들은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지 누구 한 명이 죽어날 때까지 싸워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사회가 전쟁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결의 사고방식 덕분입니다. 서로가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된. 옛날에는 합의 안 이뤄놓으면 죽였죠. 상대방을 전쟁을 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진 않습니다. 끝까지 토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세상에선 지혜롭지만 교회도 그래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겔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애초에 없고 서로가 합의를 이루어 가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면 도달하는 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게 해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요. 진리가 찾아가는 것입니까? 이미 주어진 것입니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의 눈앞에 성경책이 진리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싸움을 할 뿐인 것이지 합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토론을 해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의견을 나누려 합니다.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태도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신념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이 말씀이 아무리 봐도 내 가치관과 부딪히는데 합의점이 없을까요? 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교훈을 보십시오. 정반합은 타협이지 옳은 길로 가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파와 찍먹파, 이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와 의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있을 때 정반합을 사용하는 것은 타협이지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미 타협을 많이 해서 이리저리 구부러진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구부러져 있는 길을 가는 만큼 영적 성장이 저조할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본래 가고 있던 길을 정의를 합시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길이 옳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 내가 선택한 이러한 환경이 옳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옳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기울어진 반이 튀어나옵니다. 반. 이 반. 근데 이 반이 무엇이냐? 우리의 욕구, 우리의 죄, 우리의 쾌락, 우리의 유희,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사귀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구체적으로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반들이 나타나죠. 이러한 반을 하려면 분명히 부딪힙니다. 내가 가고 있던 삶을 구부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짝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게 이제 합의되는 거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라. 근데 우리의 욕구는 이거를 동시에 가지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말씀, 저는 지금 비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기도 하지만 가지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정반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을 이루죠. 여기 제러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뒷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못 배웠다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여러분은 충분히 다녔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도 1년 하면은 꽤나 성적이 오릅니다. 토익 점수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닌 지 10년은 넘으셨을 거예요. 저보다 오래 다닌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못 들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불편한 선택의 갈림길들이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협의를 시작했죠. 둘 다 해야 되고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러드 시처 목사님이 지적하는 부분이죠. 저는 여러분이 직장이든 돈이든 이성이든 쾌락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둘 다 잡으려 고민하느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구부러졌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제 여정은, 제 발자취는 직선인데요 라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 제 아쉬움은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이 그만큼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선택의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갔던 길을 그대로 똑같이 선택하는 선택을 함으로 자라야 됐는데 그때마다 회피하느라 돌아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럼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부탁과 선의의 거절입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찬이 아직도 그의 등에 지워져 있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선의에게 간청하는 것을 보았다. 그 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선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비록 당신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는 참고 그대로 지고 가십시오. 거기에 이름은 저절로 당신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기 짐이 뭔지는 말씀드렸죠. 죄입니다. 지금 크리스찬은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근데 이 짐을 끝까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이제 가라고 한 대로 와서 좁은 문에 도달해가지고 선의에게 이 짐을 좀 벗겨주세요 이제 라고 했는데 선의가 뭐라고 한다고요? 거절을 하죠. 맞죠? 크리스찬의 부탁은 짐을 벗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선의는 그걸 벗겨줍니까? 안 벗겨줍니까? 안 벗겨줍니다. 왜 그러느냐를 좀 봅시다. 선의의 거절 보십시오. 두 번째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의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이런 의심을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다면서 왜 말 한마디로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하는 의심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그러면 말 한마디로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될 거를 왜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런 좀 불편한 일을 왜 감수하시느냐 하는 의심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의만으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집행하고 싶어 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의를 베푸시는 동시에 공의도 베풀어야 하나님이세요. 어느 하나만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용서가 거기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매달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죽습니다. 왜? 여러분을 죽여야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왜? 여러분을 부활하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좁은 문에서 용서를 안 해주시는 겁니다. 선의로 용서를 못 해주는 겁니다. 구원의 장소에까지 가라.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선의의 하나님, 내 짐을 벗겨주십시오. 안 된다. 십자가로 가라.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중에 복음을 볼 겁니다. 6장 넘어가야 복음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석자는 다음 주에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두 가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의가 구부러진 길과 곧은 길에 대해서 설명해 준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지 않는 선의의 모습, 이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구부러진 길을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그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가 아니라는 말이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 없는 타협과 하나님과의 의견 조율을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거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타협 속에 있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외면한다면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용서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인내 아래 있다는 것을 까먹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반역이란 표현보다는 좀 더 익숙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징징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좋지만 세상도 좋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도 좋지만 저는 가지고 싶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고 쾌락도 즐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민망한 태도를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죠. 그런 여러분이 여전히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집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여정이 직선이 아니고 뺑글 돌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보다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타협을 할 때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타협도 안 할 때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타협이라도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확신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용서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의로만 여러분을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까지도 실현하셔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셔서 용서하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심판받은 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요. 그러한 지혜가 십자가에 있으니 우리 모두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본래의 고향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와야 할 것만 여전히 형이 무섭고 여전히 형이 의심스럽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꾀며 지혜라는 것을 여전히 신뢰하는 바람에 또 다른 길로 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또 돌아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이지만 무엇이 옳은 길인 줄을 알지만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그런 것이 많아 수없는 타협과 협의를 하나님과 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든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용서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선의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의 원리가 복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